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속의 빛, 사랑으로 갚으라. 구속의 빛, 사랑으로 갚으라. 여기 빛자를 치읓으로 했는데 지읒입니다. 지읒.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당시 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제 혼합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관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이제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것이 주님의 올바른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 사랑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치읓이 아니고 지읒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줬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라. 그 빚은 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통해서 받은 빚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이 뭐예요? 그 빚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로 인한 우리의 죄의 이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보다 큰 빚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빚. 우리는 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우리가 행동을 삶의 실천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빚을 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에게 빚을 갚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로 엄청난 이 빚을 뭘로 갚으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갚으라. 사랑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랑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누구와 지금 합하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이 되어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은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율법을 추구했어요. 그죠? 법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고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괜히 무시 아닌 무시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의 눈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두개인들, 이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은혜를 이루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자칫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장희 형제가 왔는데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이다, 사랑.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부모된 우리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막 이것이 거부감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라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의 그 말의 속의 내용들을 잘 알아듣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사랑보다도 어떤 것? 법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냉랭한 거요. 냉랭해. 가정에 들어가면 냉랭한 거요. 그 냉랭함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서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가장 큰 빚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사랑의 빚.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횡행해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도 어떻게 이제는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책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 무언가 사랑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막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그 말씀으로 막 이것은 하라 마라 이것이 아니고 완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빚진 사랑을 우리가 그냥 우리 몸으로 드러낼 때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 율법의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뭐예요? 이웃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겠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웃을 존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법은, 모든 율법은 결국 이웃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론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삶의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함부로 다루거나 상처를 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구나. 그 이웃은 내 집 밖의 이웃을 의미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내 아내, 나 아닌 내 자녀, 그죠? 내 형제를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용할 수 없는 빚을, 큰 빚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하죠? 사랑으로 내가 진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돼야 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빚을 갚어? 나같이 못난 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민이 저렇게 졸고 있는 민이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민이도 그 받은 큰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다 같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민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어. 잠을. 운명을 주신댔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큰 빛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신체 건강한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빚을 갚는 비결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영원한 삶, 그죠? 천국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두
건장한 발, 그리고 여러분 입, 여러분의 바깥에서의 행동 하나가 바로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뭘까요? 세상의 물질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빛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무영이 형제가 진 사랑의 빛이 뭘까요? 우리 석영이 자매가 진 사랑의 빛이 뭘까요? 그 사랑의 빛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영아, 너는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라 해가지고 어디? 천국행 열차로 딱 옮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 빚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 갚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택함 받은 우리들이 또 택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가장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 내가 손수, 내 발로, 내 입으로 정말로 사랑의 빚진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빛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큰 빚을 지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그저 몸만 갈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